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심으로 10월 11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29장 성도여 다 함께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 울려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죽은 종일이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이 시간은 찬송가 뒤의 교동문은 13번입니다. 찬송가 뒤의 교동문은 13번, 시편 23편에 있는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 주시고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아멘. 이 시간은 오늘 예배를 위하여 이춘초 권사님 나오셔서 대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꿈과 희망과 소망이 되신 주님,
오늘 이 시간 주님께 몸과 마음을 다해 예배드리길 소원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눈동자와 같이 보호해 주셔서 이 시간 예배자의 모습으로 서게 하심 감사드립니다. 비록 비대면 예배지만 각자의 처한 자리에서 한 마음으로 주님을 향한 기쁨으로 사랑하는 교회를 향한 마음과 상한 심령으로 주님의 낯을 구하는 우리 새로남교회 성도들, 예배의 성공자들 다 되기를 원합니다. 삶을 뒤돌아볼 때 그리스도인답지 않았던 여러 모습의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주님, 회개하오니 부디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를 정결케 하시옵소서. 이 나라 모든 국민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방황하며 혼란하며 무질서하여 심히 안타까운 가운데 있사오니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어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자유롭게 하옵소서. 우리 모두가 다 마음껏 교회 예배당에서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예배드리게 하옵소서. 주님, 속히 이 날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여시어 성경을 보게 하시고 진리를 알게 하시어 주님, 우리의 귀를 열어 말씀을 듣게 하시고 우리의 입을 열어 복음을 선포케 하옵소서. 그 깨달음으로 인해 진리의 말씀 안에 거함으로 늘 풍성한 은혜 안에 거하고 날마다 채우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새로남교회 성도들 가정마다 영혼 육의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우리 목사님 건강 주시고 늘 함께 하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실 때 권능 주셔서 말씀에 능력 있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은 마음밭에 말씀이 잘 뿌려져 그 말씀에 열매 맺게 하옵소서. 우리 모두는 말씀을 아멘, 아멘으로 받게 하시옵소서. 말씀을 받은 우리는 세상에 나가 선한 영향력으로 아름다운 삶을 통해 아름다운 성도 되게 하시어 이 가을 주님 기뻐하시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봉사와 헌신으로 돕는 손길 축복하시고 복의 복을 더하시옵소서. 우리 새로남교회 성도들 믿음으로 말씀과 기도로 예배를 통해 날마다 승리케 하옵소서. 오늘 예배를 받으실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예배를 통해 우리를 기뻐하실 주님을 기뻐하며 주님, 이 시간 예배를 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은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신약 320쪽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코로나로 인해서 집 안에서 보내는 시간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집하면 그저 먹고 자고 씻는 곳이었다면 요즘 집은 학교이자 직장이고 극장이자 맛집입니다. 요즘은 영화도 집에서 보고 음식도 다 배달을 시켜서 집에서 먹습니다. 아이들은 학교 수업도 집에서 하고 더러는 직장 근무도 집에서 합니다. 집에 있는 시간이 길어진 만큼 집을 보는 시각과 집에 대한 개념이 점차 달라지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예쁜 집, 그리고 집의 브랜드나 주변 환경에 대한 관심이 많았다면 요즘은 보여주기 위한 공간이 아니라 집다운 집, 나에게 맞는 집, 그리고 무엇보다 가족 모두의 몸과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그런 쉼터 같은 집을 원하는 분들이 정말 많아졌습니다. 이런 우리의 마음을 아는 듯 요즘 아주 건강한 프로그램 하나가 방영되고 있습니다. 바로 신박한 정리라는 방송입니다. 아마 여러분도 관심을 가지고 이 방송 많이들 보셨을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신박한 정리는 배우 신혜라 씨와 개그우먼 박나래 씨가 주축이 되어서 방송 출연자들의 집을 정리해주는 프로그램입니다. 이 방송을 보면 말 그대로 신박합니다. 정말 놀라움의 연속이고 한편 부러운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감동적이에요. 정말 많은 분들이 이 방송을 보고 야, 이게 정말 비움의 기적이다 라는 말들을 많이들 하십니다. 신박한 정리의 규칙이라고 할까요? 이 방송은 다음과 같이 진행이 됩니다. 일단 출연자 집에 있는 모든 물건들을 다 꺼냅니다. 그리고 모아둔 물건들을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분류하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는 꼭 필요한 물건은 필요로, 그리고 필요하지는 않지만 구매한 물건이 있다면 이것은 욕구로 분류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필요도 아니고 욕구도 아니지만 이 물건을 내가 아닌 누군가가 가치 있게 사용할 수 있을 거다라는 판단이 들면 이것은 나눔으로 분류를 합니다. 이제 어느 정도 분류가 되면 이 둘 중에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물건들은 나누고요. 셋 중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물건은 비워내는 것입니다. 처음 방송 출연자들은 이 비우는 것에 대하여 참 힘들어합니다. 물건이 이 박스에 들어갔다 나오기를 반복하기도 하고요. 손에 집었다가 놓기를 반복하기도 합니다. 비우기가 힘들다라는 것은 물건을 산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고 다 사연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출연자들은 결국 자신과 가족들을 위해서 과감하게 행동합니다. 반드시 필요한 것만 남기고 괜한 욕구로 자리만 차지하고 있었던 물건들을 과감하게 비웁니다. 거기에는 명품도 해당이 되고요. 누군가에게 선물 받은 것도 해당되고요. 심지어는 트로피와 상장도 포함됩니다. 정말 놀랍도록 그렇게 과감하게 그들이 비울 수 있는 것은 그 물건들로 인해서 자신과 가족들이 편안하게 쉴 공간이 줄어들었다는 것이 얼마나 큰 문제인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건을 비우는 것이 힘들면 힘들수록, 그리고 고민하는 일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내가 물건을 너무 많이 이고 있고 지고 살아가고 있다라는 증거입니다. 물건 대신 사람에게 그 공간을 양보하는 것, 이것이 바로 신박한 정리라는 방송의 핵심입니다. 이 원칙에 따라서 물건을 비웁니다. 그리고 정리를 완료한 이 출연자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결론적으로 몇 가지의 공통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놀라는 반응이에요. 비움이 시작되고
이제 공간이 숨겨졌던 공간이 나타나고 공간이 넓어지기 시작하면 이제 정리 전문가들이 투입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집의 구조를 바꾸고 방의 모습을 바꾸기를 시작하죠.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다시 집 주인을 불러서 비움과 정리를 통해 바뀌어진 공간들을 하나하나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이때 출연자들은 하나같이 깜짝 놀라는 반응을 보입니다. 그들이 놀랐다라는 것은 다른 말로 무언가를 깨달았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동안은 있어야 좋은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많아야 좋은 줄 알았지요. 혹은 변하지 못할 줄 알았고 여기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비울 때에 새로운 공간이 생겼고 그 공간이 변화되어 새로운 의미를 갖게 된 것을 보니까 그들이 깨달은 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놀라는 거죠. 아, 비우는 것이 좋다라는 깨달음입니다. 두 번째는 그들에게서 눈물의 반응을 볼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출연자들은 이 변화된 공간을 보고 눈물을 흘립니다. 제가 보았던 10명이라고 치면 10명의 출연자들 중에 10명 정도, 딱 정말 모든 사람들이 다 눈물을 흘립니다. 그들에게 눈물이 있다는 것은 감동을 느꼈다라는 것이고요. 또한 기쁨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변화된 공간을 통해 무언가가 회복되었다라는 것이고요. 만족을 얻게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처음 마음을 그들이 회복하게 된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는 그들에게서 공통된 결단의 반응을 보게 됩니다. 방송 말미에 출연자들은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먼저 그들의 얼굴 표정이 바뀝니다. 이전에는 본 적이 없었던 어떤 새로운 감정의 표현이 그들의 얼굴에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새로운 결단을 하게 되고 그들은 카메라 앞에서 다짐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이 정리를 통해, 비움을 통해 그들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음을 뜻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들의 일을 마치 나의 일처럼 느끼게 됩니다. 그들의 감동을 나의 감동으로 느끼고 그들의 기쁨을 나의 기쁨으로 느끼고 그들이 울 때 우리도 울게 되죠. 똑같이 그들의 변화를 나의 변화로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바로 비움이라는 것으로부터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비웠더니 채워지더라. 비웠더니 행복해지더라. 비웠더니 감동이 있더라. 비웠더니 회복되더라.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를 비울 때에 감동이 있습니다. 또 나를 비울 때에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나를 비울 때에 회복이 있고 나를 비울 때에 은혜로 가득 채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나를 비우면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동안 많은 분들이 이 비움, 비워냄 하면 이게 무슨 돌을 닦는 사람들이 사용하는 용어 아닌가? 이게 불교적인 용어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불교의 주제가 비움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사실 이 비움이라는 것은요, 우리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근본이 바로 비움에서 시작되었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 그것이 바로 케노시스, 자기 비움이라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이 불교가 말하는 비움하고 우리 기독교가 말하는 비움은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불교의 비움이라는 것은 자기를 비운 상태가 지속되는 것에 목적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어떤 것에도 지배받지 않는 내적인 진공 상태를 유지하는 것, 그것을 가리켜서 불교는 열반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 불교에 있어서 비움은요, 끝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기독교에서 말하는 비움은 다릅니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비움은요,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우리는 비워진 내면에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채우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하나님이 주신 의미와 목적으로 우리의 삶을 채워나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비움을 시작으로 하여 채움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독교가 말하는 비움입니다. 그러므로 기독교의 비움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채움을 위한 비움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람들, 그 사람들의 삶을 면밀히 들여다보면 그들은 모두 다 비움으로 하나님의 일을 시작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비움을 시작으로 하여 그들의 삶에는 채워짐의 역사 또한 경험했던 사람들, 그들이 바로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구약의 위대한 신앙의 사람이었던 아브라함, 여러분 많이 알고 계실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역시 비움으로써 시작했던 사람입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처음 받았을 때에 아브라함은 그 부르심 앞에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의견과 자신의 모든 감정적인 주장을 온전히 비웠던 사람입니다. 가라고요? 목적지가 어딘데요? 경비는 누가 주는 겁니까? 저 혼자 가나요? 그 길의 안전은 보장되어 있습니까? 보여준 땅이 아니라 보여줄 땅이라니 그곳은 과연 어디입니까? 아브라함은 그러한 모든 인간적인 생각들을 비웠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쫓되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 바를 알지 못했다. 이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가라 하신 말씀 외에 어떠한 자기의 생각과 주장도 온전히 비웠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아브라함의 모습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또 독자였던 아들 이삭을 바칠 때도 비웠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삭이 어떤 아들입니까? 독자입니다. 하나라는 말이죠. 그리고 그는 무려 100세 때 얻었던 아들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제물로 번제로 바치라고 하십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정말 모리아산으로 올라가서 그 아들을 결박했습니다. 그리고 제단 나무 위에 그 아들을 눕혀놓고는 칼을 든 손으로 그 아들을 잡으려 했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2번이나 연속으로 부르시면서 말리지 않았다면 이삭은 벌써 죽었을 것입니다. 지금 아브라함은 신용만 한 것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이미 자신의 마음속에서 독자 이삭의 각을 떠서 하나님께 제물로 드린 거예요. 그는 아들 또한 비워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시고 그를 천하 만민의 조상으로 삼아주셨고 복의 근원으로 삼아주셨습니다. 이처럼 아브라함이 될 수 있었던 그 비결은 바로 비움에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모세라는 사람도 비움에서 시작해서 비움으로 성공했던 사람입니다. 모세는 처음 40년은 애굽의 바로의 왕궁에서 살았죠. 그는 왕자로서의 모든 고난을 누리면서 정말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고통당하는 히브리 사람을 보고 그를 구하기 위하여 자기의 방법과 자기의 힘을 사용했지만 그를 구할 수도 없었고 뜻대로 되지도 않았습니다. 결국 모세는 40살에 애굽을 빠져나오게 되었고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치게 되죠. 이로부터 40년이라는 시간 동안 모세는 광야에서 쌓은 온갖 기술과 방법과 경험과 판단을 토대로 잔뼈가 굵은 목동이자 생존 전문가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80살이 되어서야 드디어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것을 받죠.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해내라 라고 하는 부르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불타는 떨기나무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고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너의 발에서 신을 벗으라. 너의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아무리 읽어보고 아무리 묵상해봐도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은 신발을 벗으라고 말씀하고 계실까?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그 큰 과업을 이루기 위해서라면 오히려 신발을 신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미디안 광야에서 애굽까지, 그리고 출애굽 후 애굽에서 가나안 땅까지 가려면은 험난한 광야를 지나야 합니다. 높은 산을 오르기도 해야 되고 큰 강과 물을 건너야 합니다. 수백만 명의 리더가 되어서 그들 앞서서 길을 개척하기 위해서라면 지금 신고 있는 신발로도 턱없이 부족한 일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의 영도자가 되는 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모세가 신고 있는 신발마저 벗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랬을까? 모세가 신고 있던 신발이 양치기 할 때 신었던 신발이라 더러워서 그런 걸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서 이 모세의 신발, 하나님이 벗으라고 말씀하신 그의 신에 담겨 있는 영적인 의미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신을 벗으라는 말씀은요,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비유라는 거예요, 비유라는 거. 여러분, 어쩌면 모세에게 있어서 이 신발이라는 것은 광야에서 살아갈 수 있게 만드는 힘, 그리고 광야에서 살아갈 수 있게 하는 힘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만약 모세가 지금 신고 있는 신발이 그가 과거 이집트의 왕자였을 때 그가 신고 있었던 특별한 신발이었을 거라고 한번 가정해 본다면, 지금 모세가 광야에 도망쳐서 목동으로 살고 있지만 40년 동안 찬란했던 이집트의 왕자로서의 신분을 여전히 지켜주는 상징물이었을지도 몰라요. 내가 이 지금 찌질하게 양들이나 돌보고 있지만 나 죽지 않았어. 나 이집트 왕자야. 아직 나 사라진 것 아니야. 나 죽지 않았어. 끝나지 않았거든. 아마 그것도 아니라면 이 모세의 신발이라는 것은요, 40년간 광야의 곳곳을 누비며 그가 습득하고 그가 경험하고 그가 얻어내었던 생존의 기술일지 모르고, 경험일지 모르고, 계획일지 모르고, 자신만의 이념일지도 모르고, 주장일지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언제 신발을 신습니까? 여러분, 신발 언제 신습니까? 어딘가를 향해 갈 때 신발을 신는 것입니다. 신발을 신는다는 것은 목적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목적지를 향해 가야 되는 의지를 담고 있는 말, 그것이 바로 신발을 신는다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반대로 여러분, 신발은 언제 벗습니까? 이제 나에게서 의지가 사라지고 목적지가 사라졌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너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너의 발에서 신발을 벗어라 라고 말씀하신 영적인 의미는요, 지난 80년 동안의 세월을 살아오면서 네가 경험하고 체득하고 습득하고 기억하는 모든 것을 이제 비우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세, 너 지금까지 네 생각대로 살았지? 지금까지 너 하고 싶은 대로 살았잖아. 너 마음대로 네가 하길 원하는 대로 네 마음대로 살았지? 너 정말 아직도 네가 이집트의 왕자라고 생각해? 그 이집트의 왕자의 직분이, 그 신분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말 구원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해? 아니면 40년 동안 광야에서 네가 배웠던 생존 기술과 그러한 기술들, 그러한 경험들이 수백만 명을 이끌어낼 수 있는 능력이 될 거라고 생각해? 천만에 아니거든. 그러니까 이제 신발 벗어. 그러니까 너의 방법, 너의 주장, 너의 계획, 너의 기술, 너의 경험 다 비워내. 이제 내가 너를 사용할 거야.
이제 내가 너를 가리킬 거고 이제 내가 너를 인도할 거야. 그러니까 네 발에서 신발 벗어. 그렇게 모세는 철저하게 비우고 또 비우는 작업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영도자로서의 성공적인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계속해서 비우고 또 비우는 경험들을 통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위대한 삶을 살아갈 수 있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이 나만 장군도요 철저히 비웠던 사람이에요. 그는 아람 왕국에서 이름을 떨치던 군대의 장관이었습니다. 그는 왕으로부터 두터운 신임을 받고 있을 뿐만이 아니라 명성도 있었고 권력도 있었고 부귀영화도 다 거머졌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만 가졌던 나아만이 세상에서 가장 나쁜 것을 갖게 되었습니다. 바로 무시무시한 불치병인 문둥병에 걸리게 된 것이죠. 나아만은 높은 사회적 위치에도 불구하고 이제 비천한 문둥병자가 되었습니다. 나아만은 많은 소유가 있었고 뛰어난 능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점점 생명을 잃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장군의 화려한 옷 그리고 그의 모든 이력을 담고 있는 훈장이 주렁주렁 달려있는 그러한 갑옷 안에는 문둥병으로 인해서 피부가 썩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행복해 보입니다. 겉으로는 부족한 것 없어 보이지만 이미 그 안에는 근심과 절망으로 가득 차 있는 거죠. 그러던 어느 날 나아만이 종으로 있던 여자아이에게서 이스라엘에 가면 이적을 일으키는 선지자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이에 나아만은 아람 왕의 편지와 더불어서 선지자에게 줄 금은 보화를 잔뜩 싣고 먼 길을 나서 비로소 엘리사의 집 문 앞에까지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나아만의 기대와는 달리 엘리사는요 코빼기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종을 시켜서 요단강에 몸을 7번 담궈서 너의 병을 고쳐라 말만 할 뿐이었어요. 여러분, 나아만이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아람 왕에게 신임을 받는 사람입니다. 그는 세상 가운데 존경을 받는 사람이었고요. 권력과 명성을 자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선지자가 자신을 귀인 대접하지 않자 나아만이 화가 났습니다. 무엇보다 엘리사가 말했던 치료의 방법이 용납되지가 않았어요. 요단강에 몸을 씻기 위해서는요, 나아만 자신을 감싸고 있었던 화려한 부귀와 영광의 옷을 벗어야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권력과 명예가 훈장처럼 담겨져 있는 갑옷을 벗어야 합니다. 무엇보다 만약 그가 옷을 벗는다면 그 화려함과 그 영광과 그 엄청난 권위 안에 숨겨져 있었던 약점, 숨기고 싶었던 자신의 치부인 문둥병의 실체가 드러나게 될 거예요. 그래서 나아만 장군은 이걸 용납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충성된 신하들이 간청을 하죠. 여기까지 왔는데 돌아가시면 됩니까? 여기까지 왔는데 생사의 문제 앞에서 과연 자존심이 뭐가 중요합니까? 들어가시죠. 장군님 들어가시죠. 사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결국 생사의 문제 앞에서 나아만은 더 이상 고집을 부리지 않아요. 그는 부하들이 보는 앞에서 장군의 옷을 벗어버렸습니다. 자신의 지위, 교만, 자존심, 권리, 그리고 명예 다 비워낸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의 약점인 이 문둥병이라는 치부를 드러내고 선지자가 명령하신 대로 요단강 물에 7번 몸을 담가서 씻게 됩니다. 그러자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 비울 때에 역사가 일어나게 됐습니다. 열왕기하 5장 14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그래서 그의 살이 어린아이 같이 되었더라. 비웠더니 회복되고, 비웠더니 치유되고, 비웠더니 역사가 일어났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였던, 수제자였던 베드로도 비움의 사람이었다라는 것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누가복음 5장에 보면 갈릴리 호수에서 밤새도록 그물을 던지던 베드로는 아침까지도 단 한 마리의 물고기를 잡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지친 몸을 이끈 채 무트로 올라와서 그물을 씻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그때 베드로가 유명한 말을 합니다.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아멘. 사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베드로의 마음속에 가득했던 것은 온갖 감정들이었습니다. 야, 내가 어부인데 밤새도록 한 마리도 잡지 못했지라는 자학이었고요. 실망이었습니다. 그리고 물고기를 잡지 못하면 어떻게 돌아가나 그런 걱정이 있었고요. 푸념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자신의 모든 감정을 주님의 부르심 앞에서 비웠습니다. 어떻게 비웁니까? 마음을 비운 거예요. 그동안 자신의 마음속에 가득했던 온갖 감정들을 다 비워냈습니다. 그리고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라 말씀하신 주님의 명령에 순종합니다. 그 결과는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2배에 가득히 2배가 잠길 듯 채우되 그물이 찢어지게 될 정도로 많은 고기를 잡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마음을 비우고 감정을 비우자 채움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바로 예수님이 베드로를 부르십니다. 나를 따라오라. 이제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유로는 내가 사람을 취할 것이다. 성경은 그 부르심에 베드로가 다음과 같이 반응했다라고 말씀합니다.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배를 맡긴 것이 아니고요. 배를 누구에게 선물로 준 것이 아니고 예수님 잠시만 기다려 보세요. 제가 저기 가서 선원들에게 배를 좀 팔고 요거를 좀 금전으로 바꾼 다음에 그 다음에 따라갈게요 라고 말한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배가 뭐예요? 돈이죠. 그의 직업입니다. 물질입니다. 베드로는 물질까지도 비우고 주님을 따라간 것이에요. 여러분, 이후로 베드로는 무엇을 얻었을까요? 베드로는 물질을 버렸습니다. 물질을 비웠어요. 그럼 무엇인가를 얻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사도행전에서 물질을 비우고 예수님을 따랐던 베드로에게 무엇이 채워졌는지를 사도행전에서 보게 돼요. 사도행전에 보면 훗날 성전 미물에서 구걸하는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였던 그런 병자를 베드로가 만나게 됩니다. 그때 그 안진뱅이를 일으킬 때 베드로가 외쳤던 고백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너에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아멘. 은과 금이 있을 리가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따를 때 다 버렸기 때문이에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순간 모든 돈은 다 비워버렸어요. 그러니까 줄 돈이 없죠.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님의 부르심 앞에 자신의 물질까지도 비우고 따랐던 베드로에게 어떠한 세상의 은과 금으로도 채울 수 없는 영적인 축복으로 채워주셨다. 예수의 이름으로 채우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한 신약의 위대한 인물이었던 사도 바울도 비움의 사건을 통해 새로운 생애를 맞이했던 인생입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를 통해 그가 어떻게 비움의 삶을 살게 되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비움의 삶을 통해 그의 인생의 삶을 바꾸어 갔는지를 보게 됩니다. 빌립보서 3장 4절 9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한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나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라.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했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던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나에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는 것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은은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바울은 지금까지 평생을 교회와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는 사람으로서 살았습니다. 그것이 자신의 사명인 줄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한순간에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난 후에 그가 전도자로서 사명이 바뀌게 됩니다. 박해하는 사람에게서 살리는 사람으로, 그리고 핍박하던 자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그의 인생이 바뀌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리켜 바울이 그 사명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비로소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갑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를 때 그가 한 것이 뭐예요? 비우는 일이었어요. 자신에게 행한 모든 유익들, 세상 앞에서 자랑할 모든 과거의 스펙들을 다 비워냈어요. 왜? 그 모든 것을 비울 때 내 안에서 예수께서 존귀할 수 있으니까. 그 모든 것을 비울 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고상한 지식이 나에게 채워질 수 있다는 것을 바울이 경험한 거예요. 그 결과 하나님은 어떠한 세상의 유익으로도 채울 수 없는 예수를 아는 고상한 지식을 바울의 삶에 채워나가기 시작하셨어요. 그리고 어떠한 율법으로도 얻을 수 없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바울의 인생을 채워나가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처음 비웠을 때는 앞서서 모든 사람들은 아무것도 없어 보였어요. 비운 그 순간 그냥 그 인생이 끝이 날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 비움은 시작이 되었어요. 강력한 하나님의 역사가 그 빈자리를 채워가기 시작했고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가 그 빈자리를 채우셨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 빈자리 속에서 역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처럼 성경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은 비움으로 시작해 채움을 경험하고 채움으로 그의 인생을 아름답고 위대한 삶으로 만들어갔던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 무엇보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비우신 분이세요. 예수님의 역사는요, 비움에서 시작했고 비움으로 진행됐고 비움으로 완성되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인 빌립보서 2장 7절 한번 여러분 주목해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어떻게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아멘. 할렐루야. 아브라함에게 너의 본토를 떠나라, 너의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너의 고향을 떠나라, 너와 너의 가족과 너의 아버지를 비우라 하신 하나님, 그리고 너의 생각과 주장을 비우고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신 하나님, 그리고 독자 이삭까지도 마음에서 비우고 내게 바치라 말씀하신 하나님, 모세에게 신을 벗으라고 하시면서 80년 동안의 경험과 지식을 비우라 말씀하신 하나님, 그리고 나아만 장군에게 명예와 권력과 자존심과 약점의 옷을 비우고
요단강으로 들어가라 말씀하신 하나님. 베드로의 생각과 감정, 그리고 그의 모든 소유와 물질까지 비우라 말씀하신 하나님. 그리고 사도 바울로 하여금 모든 인생의 유익과 자랑을 비우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그 높고 고귀하신 분, 이 세상에서 가장 완벽하고 무결점이신 하나님이 이 세상을 구원하러 오실 때 하나님의 완전한 수준에만 머물러 계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 스스로 그 수준을 비우셔서 사람이 되셨고 그 수준을 비우셔서 종으로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진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자기를 비웠다, 비우다라는 말은요, 헬라어로 케노시스입니다. 이 말은요, 텅 비게 하다, 무효가 되게 하다, 헛되게 하다, 자신의 지위를 격하시키다라는 뜻이에요. 우리들이야 비운다라고 말하면 그저 극기의 수준, 그것도 아니면 내 성질을 비운다. 아마 여러분 이 정도 쪽으로 끝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에게 있어서 비우는 사건이라는 것은요, 전혀 다른 차원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이 땅에 오실 때 하나님의 신성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런데 만약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하나님의 신성을 갖고 계시고 하나님의 권위와 하나님의 모습과 하나님의 수준을 내려놓지 않고 그냥 모습만 인간의 모습으로 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수준, 하나님의 권위를 놓지 않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냥 인간의 모습으로만 오신 거예요. 그럼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과연 거룩하신 하나님이 불의한 인간을 보고 죄 많은 인간을 보고 벌하지 않으실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들과 함께 동행할 수 있고 어떻게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함께 유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시는 동안 어느 누구도 정죄하거나 어느 누구도 비난하지 않으셨던 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 자신의 권리와 하나님 자신의 수준과 하나님 자신의 모든 모습을 내려놓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예요. 실제로 예수님 곁에 있었던 것은 가난한 사람들이었고 소외된 사람들이었고 손가락질 당하던 세리들이었고 그들 죄인들이었고 창기야 불의한 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자신의 권리와 자신의 권위와 하나님의 수준을 내려놓지 않았다면, 비우지 않았다면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에 행하신 일이었어요. 이 모든 역사가 가능했던 것은 예수님께서 스스로를 케노시스, 비우심으로 종이 되셨기 때문에 가능한 사건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주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을 대하실 때도 비난하지 않으십니다. 정죄하지 않으시고 과거를 묻지도 따지지도 않으십니다. 그분의 신성과 우리의 죄성이 반대되기 때문에 그분과 우리는 원래 끊임없는 끝나지 않은 평행선을 달릴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내가 그분 안에, 그분이 내 안에 존재할 수 있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스스로를 비우셔서 종이 되시고 나와 같은 사람이 되셨기 때문에 가능하게 된 거예요. 주님은 스스로를 비워내신 그 빈 공간의 마음으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고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셨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끝까지 인내하신 거예요. 비우셨기 때문에 그 빈 공간의 큰 마음으로 이 세상을 품으시고 사랑하신 거예요. 마침내 하나님은 그 예수를 지극히 높이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셨고 모든 입으로 예수를 그리스도라 시인하게 하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고 온 인류를 향한 구원을 완성하셨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완성.
하나님의 모든 구속의 역사의 시작이 비움에서 시작해서 비움으로 진행되고 비움으로써 완성된 것이죠. 제가 꽤 오래전에 TV에서 명품 수제 기타를 만드는 장인의 모습을 방송을 통해 볼 수 있었습니다. 그 명인이 얼마나 훌륭한 그 수제 기타를 만들어내는지, 그 명인이 만들어내는 기타를 살려면 몇 개월에서 몇 년은 기다려야 합니다. 그 명인은 좋은 나무들을 가지고 와서 그것을 건조시키고 말리고 깎고 제작하고 또 그 기타 하나를 만드는데 정말 수개월을 걸려서 만드는 모습에 제가 큰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무엇보다 저에게 감명이 되었던 것은 방송 끝자락에 그 장인이 했던 말이었습니다. 아직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좋은 목재가 있고 아무리 좋은 기술이 있고 아무리 오랜 시간을 들린다 하더라도 결국 이 기타라는 악기는 속이 비어있지 않으면 좋은 소리를 낼 수가 없습니다. 기타의 소리의 비결은 빈 공간에 있습니다 라는 말, 그것이 아직도 저에게 잊혀지지 않습니다. 그 장인이 만든 기타는요, 저마다 다른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저마다 그 마감하는 방법이 다르고 저마다 다른 색깔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만든 모든 기타가 최고의 기타가 될 수 있었던 공통점은 바로 모든 기타에는 소리를 낼 수 있는 빈 공간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좋은 목재도 중요해요. 좋은 기술도 중요하고 좋은 환경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 기타 안에 담긴 빈 공간이었어요. 공간이 결국 소리를 낼 수 있는 비결인 것입니다. 악기가 빈 공간을 어떻게 얻느냐에 따라 좋은 소리의 질을 얻을 수 있고 먹먹한 소리를 낼 수도 있습니다. 저는 사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이 저마다의 소리를 내기 위해서, 자기 안에 숨겨진 자기만의 소리를 내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좋은 옷도 아니에요. 휘황찬란한 명성도 아닙니다. 인기도 아닙니다. 내 뜻도 내 주장도 아닙니다. 내 안에 얼마나 많은 빈 공간이 있는지가 그 사람의 아름다운 소리를 낼 수 있는 비결이라는 것이죠. 사람도 저마다의 소리가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부드러운 소리를 내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현명한 소리를 내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정확한 소리를 내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아름다운 소리를 내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큰 소리를 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소리를 내기 위해서 저마다 모든 사람은 그 안에 빈 공간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에겐 빈 공간이 있으십니까? 다시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비움의 삶을 살고 계십니까? 혹시 아브라함이 받은 테스트를 여러분 지금 받고 계시지는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발을 한번 들여다보세요. 과연 혹시 아직도 내가 모세의 신발을 신고 있는 건 아닌가? 여전히 나는 나아만 장군의 옷을 입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나는 여전히 포기하지 못하는 어떠한 감정 때문에, 어떠한 자존심 때문에, 그리고 어떠한 물질적인 욕구 때문에 여전히 나는 베드로의 배를 붙들고 있는 것은 아닌가? 과거 사울이었을 때의 그 유익과 즐거움을 아직 쫓아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누군가를 혹시 사랑하지 못해서 괴롭습니까?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해서 여러분 힘드십니까? 예수님을 따르고자는 하지만 여전히 내 안에 가득한 아집과 위선으로서 여러분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진지하게 묻고 계십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우리 안에 담겨져 있어야 되는 것은 모세의 신발도 아니고 나아만 장군의 권력과 명성과 자존심을 상징하는 옷도 아니며 베드로의 배도 사울의 유익과 즐거움도 아니고 바로 예수의 마음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스스로 자기를 비워 인간이 되셨고 사람이 되셨고 종이 되셨던 그 예수님의 빈 마음, 그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진정 우리는 우리다운 아름다운 소리를 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며 여러분께 도전하고 싶습니다. 이제 명예와 자랑과 자존심의 옷을 비우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상처의 옷, 위장의 옷을 던져버리고 치유의 강에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삶의 경험, 나의 계획, 나의 그러한 신발들을 벗고 맨발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동안 내가 주인 삼았던 나의 모든 뜻과 경험과 의지와 기술과 나의 모든 교만의 신발을 하나님 앞에 벗어버리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비워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그분의 마음을 갖는, 빈 마음을 갖는, 비워낸 마음을 갖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비울 때에 하나님이 채우실 것입니다. 비울 때에 하나님이 치유하실 것입니다. 비유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기 시작하실 것입니다. 비울 때에 회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를 믿는 그 믿음으로 오늘도 비울 때에 채워지는 역사의 은혜 기대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은 오늘 우리 함께 나눈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찬송 부르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이라는 제목의 찬송을 이 시간 부를 텐데요. 이 찬송의 가사를 깊이 묵상하면서 하나님, 내가 오늘 주님 앞에 비워내지 못했던 것, 내가 계속해서 세상 속에서 채우려고 했던 것, 내가 가지고 살던 그러한 아집들 철저히 주님 앞에 비워내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결단하고 다짐하며 나아가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 부릅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우리 다시 한번 부릅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그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그 사랑 위에 서리. 그 사랑 위에 서리. 주님, 왜 사랑하지 못하느냐고, 왜 내 마음속에는 사랑의 감정이 없냐고 원망하고 호소하던 그 원인, 아버지, 나에게는 왜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 가득한지, 왜 용납하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날선 마음이 가득했는지, 왜 나는 아직도 사랑받지 못해 괴로워하고 있는지, 왜 무엇으로 인해 상처받고 힘들어하고 있는지, 예수님을 그렇게 따르고자 하는데 왜 이렇게 내 안에 아집이 너무 강해서 힘겨워했는지, 겸손히 주님을 따라야 하는데 왜 내 안에는 위선으로 가식으로 가득 차 있었는지, 왜 나에게는 유익이 없고 즐거움이 없었는지, 하나님, 오늘 비로소 깨닫게 하시니 하나님 진실로 감사합니다. 내가 아브라함의 테스트를 받고 있진 않았습니까? 내가 여전히 나의 자랑이요, 나의 과거요, 나의 경험이요, 나의 의지요, 나의 계획이 뜻이 담겨있는 보세의 신발을 신고 아버지, 내가 살아가고 있지는 않았는지, 여전히 나의 자존심, 나의 허영, 그리고 나의 아버지 권위와 어떠한 세상으로 나아가는 모습들에 그러한 나아만 장군의 옷을 입고 있지는 않았는지, 여전히 내가 포기하지 못하는 감정이 있지는 않았는지, 그리고 베드로의 배를 붙들고 있지는 않았는지, 하나님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비올 때에 은혜가 채워질 수 있고, 비올 때에 회복이 있고, 비올 때에 치유가 있고, 비올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음을 이 시간 고백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따라 아버지, 우리도 비워내게 하여 주옵소서. 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명예와 자랑과 자존심의 옷을 비우게 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상처의 옷, 위장의 옷을 벗어던지고 치유의 강에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경험과 계획의 신발을 벗고 맨발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고, 내가 주인 삼았던 모든 기술과 나의 뜻과 의지의 신발을 벗어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나를 위해 비우신 예수님을 따라 채워지는 역사, 힐링되는 역사, 회복되는 역사, 감동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삶을 통해 일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우리 안에 교통하시고 역사하시고 힘주시는 성령님의 감화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오늘 귀한 예배를 통해 비올 때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비올 때 회복될 수 있습니다. 비올 때에 비로소 치유될 수 있고, 비올 때에 비로소 얻을 수 있습니다.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를 고백하는 이곳에 모인 나의 사랑하는 성도들, 각 가정과 삶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나의 믿음의 성도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가운데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